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남을 예비하라,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남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자성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비무환. 사자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자가 있을 유 갖출 비 없을 무 분심한 한자예요. 자, 이것을 한자로 풀어주면 어떤 말씀이 된다면요, 미리 준비를 해두면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 그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한자로 그냥 풀면, 자, 미리 준비를 해두면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자성어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간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에만 매달리다 보면 자칫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을,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갑자기 인생의 밤이 오든가, 아니면 인생의 겨울이 닥쳐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삶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밤이나 인생의 겨울은 그냥 우리가 준비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뜻은 뭐라 한다면, 이런 까닭에 갑작스럽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느 때 오니까 그 시기 때만 준비하고 할 것이 아니라 매일 분초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 자, 인자가 오리라. 자, 이건 무슨 뜻이란다면, 우리가 예비하지 않고 어두운 밤이 있고, 또한 인생의 겨울이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9절에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오늘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 철인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리라고. 다시 오신다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리 매수를 구약시대 때는 초리 매수를 보지 못했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초리 매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모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의 해가 오늘 다시 뜨니까 뭐 변함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칫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 세상의 삶 속에 안약의 세월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칫 우리가 구원도 놓칠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준비도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리고 창세기 19장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멸망당할 때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속의 안일함에 푹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인함도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세상의 끝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일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뭐란다면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거는 뭐예요? 평상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아니하고 세상에 너무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때가 됐을 때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결과로 모두가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을 과연 예비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주님과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제가 분리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째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예비하고 과연 내가 있는가?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예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인생의 살아온 과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체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이에요. 모든 혀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전부 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가 살아온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들.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모든 생각이 필름처럼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인생 과정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요.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직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있는 그대로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자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 성질을 난다고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말을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뭐라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거는 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했잖아요. 친구들하고 또한 잘못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도 돌아가시고 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문한다네요. 너 그때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신문이 뭐예요? 법원에 가면 신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그 죄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랬듯이 너는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한 오직 당을 지어서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막 당을 지어가지고 뭐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당을 분파가 한 교회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러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청빙에서 오시잖아요. 이제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분리가 돼요. 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분리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끌어내서 보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목사님이 저번 주에는 계시는데 이번 주는 안 계신가? 또 내가 이제 장성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랬듯이 오늘 보면 본문의 이 말씀에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는 노와 디모스라고 하다. 분노로 진노로 오르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 이게 행동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요. 우리 육신에게서는 선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우리의 육신에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 살크스라고 그러죠.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것이 나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육신의 것이 365일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이에게만 나가는데 화가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육신의 것이에요. 근데 남이에게 했을 때 화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 책망을 했을 때 화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 겁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냐면 육신의 것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들을 왜 피하려고 하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오셨죠? 6개월 빨리 오셨어요. 6개월.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로 남게 했어. 우리는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들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리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다시 오실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세례 요한은 재림주를 오시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초림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먼저 보내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 있었습니다. 왜 그런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가 마지막에 있어요. 구약의 39권의 마지막 서인이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의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400년 동안, 거의 430년 동안이죠.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선견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430년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중간사가 나와요. 중간사.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가 있어요. 이 중간사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고 역사서를 공부하다면 신학교에서 그러한 역사서가 있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선견자들을 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일하는 부분들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폴레옹도 나오고 히틀러의 가정도 나오고 여러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갔는데 거기에 4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누구를 보내줬다면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건졌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시대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다리와 신약의 다리, 예수님의 다리를 연결해 놓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예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치게 하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세례요한이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왜 피하고 하느냐 하면서 확 예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SNM파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면 이 중간사에서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 나중에 내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430년 동안 죄송하다 갑자기 세례요한 나왔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외치고 임박한 진노를 왜 피하느냐 너희들 마음을 평탄케 하라 주변에 예수님의 의심을 길을 닦으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을 정결하고 그럴까 회개하라 막 이렇게 외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이 세례요한은 목숨을 내걸고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해두고 갑니다. 자,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본문의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접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이렇게 하니까 세례요한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요한이 죄 용서함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길을 예비하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제가 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죠. 이 컵에 자, 이 속에 물이 있는데 공기를 담으려면 이 물을 다 먹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공기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반대로 이 속에 물을 다 먹어야지만 공기를 담고 또 아니면 이 공기를 없애려면 물을 이빨에 부어야지만 이 물을 이빨에 부어야지만 공기가 없어질 수 있어. 자, 그랬듯이 구약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죄를 없이 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한다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을 때 그 안에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먼저 와서 저들에게 뭐라 한다면 마음을 비우게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례요한을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통한 제사함,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제사함을 열어갔던 분이 바로 뭐라 한다면 세례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그러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죄 용서를 받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더 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함께 영원토록 그 성령님은 떨어지지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라 한다면 여러분 글씨를 우리가 몽땅 연필로 어렸을 때 보면 몽땅 연필로 참 우리나라에 어렵게 살 때 보면 볼펜 뒤에다가 몽땅 연필을 끼워가지고 춤 묻혀가지고 그걸 아까워가지고 쓰고 나서 또 거기다 끼워서 이렇게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몽땅 연필로 쓰다 보면 글씨를 잘 쓰려고 기억자 쓰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뭔 삐뚤어져 가지고 쓰면 이걸 지워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지워져?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지우개. 그 지우개는 참 그때는 껌같이로 새겨가지고 이 지우개도 참 그 아까워가지고 그거 한번 죽여놓으면 닦아가지고 갖고 주머니 속에다 넣고 다녔잖아요.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지울 수 있는 것. 그랬듯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이 뭐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지우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우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잘못한 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직고해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직고해야 되는데 그걸 지우시는 분이 계셔요. 옆에서. 우리는 실수를 했어요. 우리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막 지워 그것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또 그것을 지워주시네. 그 지워주신 분이 우리를 옆에서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직구하는 이거 옆에 자리까지 오셔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우개로 지워버렸듯이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 그 옆에서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를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죄값을 내가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둘째로 하나님 제일대로 우리가 그러면 살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는 계시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제일 지위로 하나님을 최고로 먼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에 팔려버린 인생들을 되사시기 위해서 죄에 팔려버린 인생들을 우리들을 다시 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원래의 신분으로 원래 하나님의 보내지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여러분이 그냥 하찮게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연애할 때 다 이제 살아오면서 연애할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연애할 때 그 상대편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해가지고 포장을 다 이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뭐를 써요? 하트 모양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랑의 편지를 다 써갖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받았는데 에이 이거 뭐 가짜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던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그냥 아이고 저기다 한쪽에다가 치워놓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선물을 받으면 그 속에 내용이 글자가 뭘까? 그 속에 선물이 과연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뜯어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뜯어보듯이 성경에서 펼쳐보듯이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구약의 아가서처럼 여러분이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정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드는 자들이 되면 그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다 하면 자 화살과 같이 가는 거예요. 화살과 같이 지금 과학, 문명, 어떤 모든 걸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얼마나 발전해 간다면 우리가 눈으로 아침에 깨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새로운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다 보면 도태되고 낙후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인생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시기에 우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쫓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일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자,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예요. 왜 선지자였습니까? 그 전에 말라기 선지자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 먼저 가셨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뭐였어요? 세례를 베푼 자야. 세례를 베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누가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가장 복된 선지자로서 남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다면 근데 그 피폐한 삶이 세례 요한은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복은 약대 터럭과 가죽띠였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간간이 들에서 나는 석청이 있잖아요. 꿀. 이것들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집은 없었습니다. 집은 광야였어요. 광야. 세례 요한이 분지용화, 명예, 권세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행복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2절 34절에도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를 피우로 말씀하시면서 자 무식주의 생활의 피를 구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나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라고 그랬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남유다 왕, 자, 세 번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라 한다면 아사왕이라고 해요. 이 아사왕은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어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한. 이게 무슨 말씀이란다면 이 아사왕 때 하나님의 와상이 얼마나 잘했다면 진짜 특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다 그 나라가 태평생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태평생을 이루고 번성하고 있을 때 사람은 잘 됐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잘 살고 잘 행복하고 잘 나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너무 잘하니까 태평성되고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 아사왕이 교만이 들어온 거야.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한다면 선지자들을 다 가둬버린 거야. 막 거기다 집어넣고 막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 아사왕이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다면 자 발에 심한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병이 왜 내가 들었습니까? 혹시 나의 교만함과 잘못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시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 번 용서해 줘.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 줘. 무한대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의사를 찾아갔어.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원들에게 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병으로 2년을 앓다가 아사왕은 죽었어요. 아무리 태평성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섰을 때 믿음으로 반듯하게 섰고 하나님께서 너무 평온고 어떤 축복을 주는 과정이 있을 때 항상 낮아지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이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어야 된다. 자칫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본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맡겨진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한다면 달란트 비율을 보여주셨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란트 비율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 자, 그렇듯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사명자들,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 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가 우리 당사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다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맡은 자들이 뭐 해야 된다면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다 보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생명의 멸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본분을 마지막 때
내가 그걸 다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목이 수반에 당겨질 정도로 자기는 모든 것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하시겠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어떤 영광도 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그는 목이 달아났죠. 목이 달아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목이 달아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전파에 가라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그냥 광야에서 예치는 소리로 남는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것은 그는 누구라 한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해두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 에스트라. 근데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주인공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라기 시대를 지나고 400년 동안 깜깜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빛을 발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뭐 한다면 후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사람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 그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종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만 쫓고 권력만 쫓고 명예만 쫓는다면 그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신 분도 있어요. 권력도 주신 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소명이라는 게요. 맡겨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맡겨준 사람 외에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고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몰입되어서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힘쓸 것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맡겨주신 모든 소명을 죽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충성하라. 그 부분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본문 이외의 것을 하다 보면 칭찬이 아니라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의 모든 걸 자신있게 예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기뻐하신다. 왜? 이제 깨어났구나. 잠에서 깨어났구나.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너를 어떻게 한다? 내 때를 맞이해 주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지금 너한테 복을 줄게. 지금 너한테 내가 일을 줄게. 지금 너한테 하게 할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또한 학식이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특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겠나이다. 그때 우리 하나님 그 말씀에 믿고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 그때부터 사용하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러한 선지자들이나 성경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그러신 분들. 잘나서 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면 마른 막대기 봐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갈 수도 있고 태양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요단강을 가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인생의 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낮에 일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낮에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봄날에 우리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봄날처럼 즐거울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할 일이 우리 주님의 생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드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 재림주, 예수님을 저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탄